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 저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 원래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그동안 우리 교회학교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에 함께했던 교회 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발표를 하려고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보고서를 준비를 해서 요약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2.5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도 없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그런 발표보다는 일반 설교를 준비해라 해서 그냥 일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넘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놀랍게 부흥되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에 색 게이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우기 시작합니다. 마약 사범으로 차량 절도는 기본이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TV, 비디오,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게 맨날 훔치다 보니 17살짜리 청소년이 전과가 17범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시 미국에 결혼을 일찍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7살짜리 소년에게 16살짜리 자매와 함께 장가를 보내줬습니다. 신부는 같이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랑 혼자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때마침 고향 마을에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간신히 도망간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서 우리 예배만 한번 꼭 드리자 해서 그날 부흥성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사 강사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심판이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어린 소년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불을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거꾸러져서 회개를 하고 그 안에 어린 신부와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여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부흥사가 되어서 14년 동안 506번의 부흥회를 인도하였고요.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께로 돌이킨 다음에 나중에는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분이 세이 게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지금까지 정말로 빚도 없이 칭찬도 없이 정말 힘든 가운데에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17살짜리 소년의 아버지처럼 부흥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3040 부모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조금 교회 학교가 주춤한 느낌이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린 소년의 아버지와 정말 부흥사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리며 무너졌던 재단들을 다시 세우는 용사들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사로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였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오늘 주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기프트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을 살피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단어는요,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사, 영어로는 gift,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은사.
이 은혜는 영어로 grace인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 말로 좋은 단어, 좋은 의미를 다 모아서 만든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에다가 더하기 헬라어로 맞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맞자를 갖다 붙이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맞자는 헬라어로는요,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그 전미어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고 그레이스, 은혜 받고 카리스, 은혜 받고 다 은혜죠. 은혜 받고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은사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왜? 은혜 받고 은혜 갖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재능,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건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내 은사만이 최고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넘쳐서 카리스마,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다 받아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사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체라고 하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과 지체. 이 영어가 더 재밌어요. 몸은 body라고 하는데요, 지체는 memb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성도님들을 membership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제일 눈에 띄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몸된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팔과 발, 즉 지체로 멤버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는 말이 에베소에 보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저와 성도님들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로 띠띠우게 된다는 것이고요. 한 인간이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그럼 이 성소는 옆에 있는 성소와 연합이 되었어요. 또 다른 멤버십을 유지하게 돼서 결국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세워지면 옆에 있는 이삭교회, 또 다른 샘물교회, 이 금정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고요. 나아가 부산, 서울,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바디, 지체가 되어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하나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된 교회 할 때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멤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몸된 교회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몸을 위해서도 허락된 것이요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허락된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도 유익이요 나에게도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도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가 되었기에 저 여러분들이 꼭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도 유익이요 궁극적으로 저에게도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나타나는 유익. 첫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의 은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은사가 더욱더 개발되기 때문에 철이 철을 연마하듯이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연습하다 보면 더 날카로운 철처럼 되어서 내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께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성경에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일듯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타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은 이 디모데가 은사가 꺼졌나 불이 꺼졌나가 아니라 원래 이미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더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좀 새롭게 하소서 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은사가 회복되면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잘 사용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 몸으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은 연세를 드시고 제 기억에 50대 중반부터 이 월십 댄스라고 하죠. 몸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인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분이 수학 학원의 원장님이셨는데 맨날 월십하러 댄스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 60이 넘으셨는데 정말 앞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정말 아름답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월십 댄스는 일반 댄스랑 틀린 것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몸찬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어르신이 찬양 가운데 정말 흠뻑 취해서 다윗이 속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게 기쁘게 찬양했던 것처럼 어쩜 그렇게 똑같이 찬양하는지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수학학원의 원장 선생님은 뒤늦게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몸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전국에 다니면서 율동팀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사명을 말해주는 신호등하고 똑같습니다. 은사가 받으면 내 사명의 신호등에 파란불, 빨간불, 잠깐 멈췄다가는 노란불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목사님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즐겁고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 사명이 나타나게 되고 다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한 한국 젊은 청년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운동을 하다가 결국 올해 작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골을 선정하는데 이 아시아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오늘 가장 축구에서 아름다운 골, 멋진 골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 골포스트 지형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하루에 500번씩 왼쪽 오른쪽에서 500개씩 1000개의 공을 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축구가 좋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축구 보니까 제가 골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특징과 특기가 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나 같을 때, 나다울 때, 그렇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해서 그것이 최선이 될 때까지 연마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자기가 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선을 찍찍찍찍 긋는 것 같는데 그분이 선을 그으면 몇 천만 원에 팔립니다. 그분은 선 하나 긋는 게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감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감동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철저하게 개발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손은 가만히 보면 손톱이 있고 손마디가 있고 그리고 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또 우리 실업인 연합회라든가 또 우리가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내팀 늘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찾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은사를 사용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반드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청지기와 같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수평적인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은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손님이 오면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손님이 오면 너무나 기뻐요. 왜 기쁩니까? 저분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 터지고 우리 교회 남산동 앞에만 와도 몸이 막 뜨거워지고요, 교회 정문만 딱 들어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성령이 운행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다 몸이고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디, 몸이요, 멤버,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라면 받은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공급받게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예화는 아니지만 감동되는 예화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다 노부가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큰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시종을 들고 있는 하인의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데요시의 특징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즘 겨울이라서 신발 신으면 춥지 않습니까? 이게 전대열 씨가 쓴 노멀 리치라는 책에 보면 242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3시에 일어나서 말을 준비하고 노부나가의 신발을 가슴속에 넣어 따뜻하게 데펴 주었다. 그래서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어 뒤를 이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이야기인즉은 일본의 전국시대에 3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이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원래 이 히데요시는 성도 없을 정도로 그냥 낮은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어서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리더 오다 노부나가의 말고삐를 잡아 대령하고 늘 신발을 자기 품속에서 따뜻하게 데펴서 자기 주인이 올 때 그 신발을 딱 대령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오부나가가 보니까 늘 신발이 따뜻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데 따가닥 타고 나갈 때 항상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것입니다. 얘는 좀 이상하다, 얘는 좀 특별하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히데요시에게 이름을 선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토요토미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이름이 완성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쇼군이 됩니다. 최고의 정치 지도자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밑바닥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은사를 받으면 갑자기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본 이야기이긴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낮아져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예요?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 충자를 한글로 쓰면 가운데 중자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쓰죠. 내 마음이 누구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내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과 나에게는 영적인 거룩한 에너지와 파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파장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한 찬양 인도하는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요, 찬양 인도하기 전에 1시간 동안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랄랄랄라 따따따따 막 방언 기도를 한 다음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플 텐데, 그분의 이름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30분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 2배 되는 1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 인도하다가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인도하면 탁월하게 목소리가 좋고 박자가 좋고 청중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을까봐 그러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30분 찬양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회생활 공동체에서 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소위 말해 승진할 수 있는 3가지 잣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함, 전문성, 관계성. 이 3가지입니다. 성실해야죠. 전문성 필요하죠. 관계를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와 후배들 앞에서는 겸손하면 되겠지만 이 직장 상사에게는 전문성 필요합니다. 신발을 끌어안고 주인에게 갖다 바쳤던 이 한 하인처럼, 그리고 말 고삐를 잡고 늘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면 주인이 말을 잘 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 하인처럼, 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주인,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이 찾는 것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밑에서부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3번째로, 은사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뭐가 좋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한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사로, 그리고 또 사도로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12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12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요. 두 번째 뭐를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와 성도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뭐라고 그랬죠?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 탁월한 주의 종은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으면 심는 일, 물 주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각자 은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고, 어떤 분은 가꾸고, 어떤 분은 물을 주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성령이 임하사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교회 모임들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영유아부가 봉사를 할 때마다 자라날지어다. 우리 유치부가 세워질지어다. 우리 유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방언을 말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전 열방으로 흩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계적인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연예인도 나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김윤태 원로장로님과 같은 또 수많은 귀한 우리 장로님들 같은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에 나오는 자매들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빨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심고 노력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력을 해야겠죠.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노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가면 몬트레이 마을이라고 하는 빌리지가 있는데요, 펠리칸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천국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조그만 것들은 그냥 얘들에게 밥을 줬어요. 그때 이 펠리칸들이 그거 맨날 먹다 보니까 살은 찌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조그만 생선이 필요해서 이것을 상업용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펠리칸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라봤더니 펠리칸들이 이게 몸은 커졌는데 먹이가 없으니까 비실비실거리다가 동물들이 몇 마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어부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기로 마음먹고 저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에서 먹이를 스스로 잡고 찾아갈 수 있는 펠리칸 몇 마리를 갖다가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펠리칸들에게 쭉 몇 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쪽에서 온 펠리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걸 보더니
사람들이 아니죠. 동물들이 잊혀졌던 감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해가지고 얘네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다시 그 영적인 야성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저 남쪽에서 수입해온 펠리칸 같은 분들이 되어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은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은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펠리칸은 고기를 잡을 줄 압니다. 먹을 줄 압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을 줄 아는 어부입니다. 만약에 이 은사를 까먹었다면 다시 우리의 은사가 오늘 밤 기도하다 불일 듯 일어나서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리고 무너졌던 가정 재단들마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은사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청직이 우리 주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종무로 살다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나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대구에 한 10살짜리 소년이 교회를 왔는데 옷이 너무나 더럽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옷 그따위로 입고 오면 안 돼 막 야단쳤습니다. 이 아이가 쇼크를 먹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박정희라고 하는 아이였고 나중에 그 아이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때 봉사했던 분이 옷이 더럽지만 안아주고 옷을 한번 사주면 더 좋았겠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을 품었다면 그가 자라서 기독교 국가의 리더로서 정말 많은 일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비밀을 맡은 관리인들입니다.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이상의 리더들을 키우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낮은 신분 같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비밀을 간직한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충성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인간이 갖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그 자체가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익히 들었던 이런 예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매하는 곳에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매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런데 노신사가 양복을 입고 오더니 야, 너 참 오래간만에 너를 보는구나 하고 그 바이올린을 딱 들어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노신자의 엄청난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경매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걸 사가겠습니까? 100불?
10만 원, 20만 원, 결국 이것이 3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1달러, 2달러, 1,000원, 2,00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죽을 수밖에 없고 매일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연주하기에 저 여러분들은 이 300만 원보다도 더 값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헐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당연히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사는 어떻게 받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분량대로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의 믿음, 장로님의 믿음, 권사님의 믿음, 안수 집사님의 믿음,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돈이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만은 큰 욕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믿음을 향한 욕심. 시작. 거룩한 믿음을 향한 욕심. 모든 타락할 것들은 다 버리시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끝까지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권세도 명예도 돈도 믿음의 은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중세교회를 연구하면 중세교회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믿음이 있었던 크리스찬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19 아닙니다. 경제적인 침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성전에 여기 앉은 20명, 그리고 각 예배처소마다 앉아있는 그 20명이 하나님이 찾는 10명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거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오리는 헤엄을 잘 칩니다. 다람쥐는 나무를 잘 기어 올라갑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잘 나릅니다. 독수리 보고 이 땅에서 기어 올라가면 못 기어나갑니다. 오리 보고 날르라면 못 나릅니다. 우리는 토끼는 잘 뛰면 되는 것처럼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 은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하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와 은사. 은혜는 우리가 아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고요, 은사는 기프트,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몸과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몸, 지체.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우리 지체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사명을 깨닫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십자가처럼 완성되기에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눈에만 보이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은사를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만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주시는 은사 받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점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